931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구약성경 931쪽.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해 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사셨던 할머니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특별히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대에서 말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임상 사례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의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정확한 사례 발표를 가지고 나온 내용인데요. 자, 사람의 심장, 우리가 심장은 하나인데 심장은 하나지만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심방, 좌심방, 우심방. 그래서 이 두 개의 심장은 하나지만 그 안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것이고 또 좌심실, 우심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크게는 이렇게 우심방, 좌심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를 뿜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좌심방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피를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좌심방에 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심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흔치 않은.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우심방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를 만나기 어려운, 그래서 주로 좌심방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접하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이 병원에 레빈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이 좌심방에 문제가 있는, 우심방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그날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뜻밖에도 이 우심방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인을 진찰하던 중에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레지던트 환자들한테, 레지던트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TS 환자가 있으니까 한번 너희들이 들어가서 봐라. 왜냐면 이 좌심방 환자가 흔하지 않으니까 이 레지던트들한테 너희들이 좀 봐서 TS 환자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지던트들이 와서 TS 환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TS 환자, 트리커스피드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우심방 질환입니다. 삼천판 협착증이라고 하는 이런 우심방에 대한 그러한 환자가 최초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TS 환자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너무나 우리나라 말도 힘들어요. 삼천판 협착증, 의학용어인데 하여튼 그냥 TS 환자 들어왔어. 여기 레빈 박사가 응급실에 가면서 이 레지던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들이,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TS 환자구나, TS 환자야.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레지던트들이 여러 명이 와서 여인을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응급실에 돌아온 이 레벤 박사님이 그 여인의 증세가 특별히 심각하지 않아서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이 여인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아니, 보니까 지금 이 심장이 엄청난 그런 극도로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긴급 치료를 하고 다음날 내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심장에 이렇게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어려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물으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박사님이 더 자세히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들어봤더니 TS 뭐 이런 얘기를 레지던트 의사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TS라는 말이 위에 있는 이런 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터미네이트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내 심장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고 충격을 받고 심장에 급속한 이상을 갖게 된 거죠. 이 레빈 박사가 막 설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TS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트리커스피드 스테노시스입니다. 이거는 삼천판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오심방의 문제가 별로 없지만 이 오심방의 환자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레지던트들한테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를 위로하려고 저러나 보다.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위로하려고 저러지. 결국에는 그녀가 그렇게 믿은 대로 그녀의 심장은 힘을 잃고 멈춰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과는 반대로 이 레빈 박사님의 환자 중에 심장 기능이 너무나 악화돼서 이제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중증의 노인 환자가 있었어요. 회복할 수 없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자, 이 심장이 회복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심장 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뛸 때 쿵 하는 것은 제1심임이고 탁 하면은 제2심임. 그래서 우리가 쿵탁 쿵탁 이게 정상적인 소리예요. 심장이 쿵탁 쿵탁. 그런데 심장이 멈추려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요 제3심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하게 들리다가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되면은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아침에 이 레빈 박사님 회진하다가 이 어르신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보니까 제3심음이 아주 뚜렷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TS 환자처럼 사실은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소리니까 황급히 이 레지던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노인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한 거죠. 또 이 노인의 심장에 들은 이 청진기를 대본 이 학생들이 막 기쁨의 탄성을 올린 거예요. 잘 들립니다. 아주 뚜렷하게 잘 들려요. 뭐 이러면 서로들 자기들끼리. 그리고 레빈 박사는 이 노인 어르신 가족에게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요 계속 호흡을 지속합니다. 오후가 되니까 생가사를 왔다 했던 노인이 갑자기 점점 또렷치더니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심장 상태도 봤더니 30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 소리가 30음이 점점 심해지더니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이 쿵탁쿵탁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러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 후에는 퇴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레빈 박사도 너무나 놀라서 퇴원하는 날 어르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좋아지라는 건 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빈 박사님 지난번 아침에 회진 때 교수님과 학생들이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잘 들린다. 정말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뭐 이런 소리를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은 거죠. 혼수 상태였지만 내 심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들은 거죠. 사실은 이제 끝났구나. 제3심음이 들리면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은 그 혼수 상태에서 잘 들린다고 하니까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까지 했어요. 자, 우리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임상에 있었던 한 여인은 TS 환자. 그 환자는 사실은 죽음의 문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한 어르신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 잘 들린다, 잘 들려요라는 의미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은 심장이 잘 뛴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분은 살아났어요. 자, 말이라는 거, 누가 말이를 했을 때 우리 신체, 신경과 조직, 세포 이거를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겠다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배불러도 죽고, 재밌어도 죽고, 재미없어도 죽고, 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죽겠다 하면요, 우리 온몸의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살겠다 하면 우리의 몸의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살 준비를 향하여서 살겠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되게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의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말의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말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들도 역시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여기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너가 져라. 아주 중요합니다. 코끼리한테는 코끼리라고 이름을 줬을 때 그 코끼리가 지금 된 거죠. 말은 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져줬어요. 사자는 사자라는 이름을 져줬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동물들의 삶을 결정하는, 동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아담의 말에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아담의 말로 인해 그 존재 자체가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탁월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잠언 우리가 13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잠언 18장 20절 말씀 읽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신의 입으로 한 말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결과적으로 판단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말의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시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말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전달되고, 말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로버트 플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에세이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오래전에 쓴 거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그러한 원주민들이 사는 작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섬에.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큰 나무, 일반 나무는 도끼를 가지고 쳐서 하면 되는데, 원주민들이 그 큰 나무를 벨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주민들이 다 같이 모인대요.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모여서 인간이 이게 도끼질로 할 수 없는 이 나무에다가 30일 동안
계속 나무에 대고 고함을 지른다고. 고함. 나무에다가 막 고함을 30일 동안 계속하면 나무가 죽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 책을 읽고서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에게 장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시더니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나중에는 정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에 큰 힘이 말에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심지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기자가 왜 이 글을 기록해냈을까?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의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중한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의 권세를 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여러분들 주보의 안에 제 설교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으로 자신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 더러운 말이나 절망적인 말, 스스로 두려움을 초청하거나 어두움을 초청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사탄이 활동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자학이에요. 자기를 뭐 때리고 막 이런 게 자학도 되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수와 실패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잠겨서 자학의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자학하고 자기 연민 이런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코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이런 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끝이야. 나는 망가졌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말이에요. 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무가치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이야. 나는 해도 맨날 이렇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좋은 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말들을 그리고 미래를 좋은 그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축복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부모의 재산, 유산을 받는 것보다 부모의 축복의 말을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서인 줄 알고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27장에 창세기 27장의 축복을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의 미래에 하나님이 향기가 난다는 것이요.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어내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가, 향취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이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막 자녀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빌어먹는다는 거지인데, 연병한다는 것은 나병 환자인데, 그런 걸 너무나 쉽게 자녀들에게 했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야, 저리 가. 너가 뭘 알아. 저리 가 있어. 꺼져. 이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선포해줘야 돼요. 또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야곱에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부유함이기보다는 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오히려 재산보다도 더 큰 탁월한 유산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삶 속에 풍성함이 넘쳐날 것이다. 물론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도 풍요로우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자, 세 번째 축복은 29절에 보면 야곱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어요. 지금은 물질적인 부유함도 없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 가다가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현재는 물질적인 부유함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 이 축복이 바로 미래적인 것을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축복은 27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식은요, 부모에게 정말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입술로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외에도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가족에서는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이 축복을 성도들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으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버릇처럼 이 축복의 말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지도자는요, 충고를 하지 않고 격려를 합니다. 왜냐? 좋은 격려는 상대방이 행한 일의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울먹울먹합니다. 아버지, 저 요즘 학교 다니기 싫어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너희 학교에 아이들이 다 너를 거부해도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너의 친구들을 너를 다 떠나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존재 자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격려의 대가셨어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축복의 말로 선포하셨어요. 베드로는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고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막 하다가도 제대로 못하진 그러한 베드로였는데도 너는 내 이름은 반석이다.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정말 반석과 같은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는 이 사람 속에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는 우리 주변에 뭐 실력가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타인을 격려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지 애덤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격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산소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기러기 떼를 보셨나요? 자, 기러기 떼가 쭉 가는데 저 앞에 이제 머리가 있죠. 우두머리가. 저 우두머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가면서 서로 막 울음을 통하여서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이 대륙을 횡단하는 게 아니라 저 기러기 때도 서로가 돌아가면서 우두머리의 자리에 서면서 서로 울면서 울음으로 격려하면서 대륙을 횡단해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타인들에게 우리가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아주 귀하고 쓰임받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적어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말을 떠나게 하시고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오히려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어두움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약점, 실수, 허물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장점, 잘하고 있는 것, 공로, 좋은 달란트 이거를 찾아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잘 아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비난의 말을 그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타인의 단점을 잘 보는 것은 어두운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17살의 나이에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웅덩이에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죠. 인신매매를 한 거죠,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서
형들을 욕하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총리가 돼서 7년, 흉년 이 대환란 때 우리 가족들을 다 애국으로 모시고 와서 가족들이 다 살 수 있게끔 한 거 아닙니까? 예, 아주 너무나 엄청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전도하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각 집안마다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 평안을 받지 못할 자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지 타인이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원망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비난하고 동일하게 원망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비판과 비난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하고는 멀리 하셔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요, 전염성이 있어요.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같이 어느 순간에 비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민수기, 우리 큐티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데,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어때요? 회중이, 족장이 원망하더니, 그 다음에 리더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염돼서 온 회중이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는 말씀이에요. 아, 비판하고 비난하는 우리와는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해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든 저주의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거기에 뭐냐면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입술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는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타인에게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면서 비난을 그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내가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말의 권세를 기억하고 또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무엇보다도 말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이거나 비난의 말을 그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의 권세를 기억하고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는 주여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권세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좋은 말, 타인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비난의 말을 그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